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절대적 감사를 드립시다. 아멘. 제가 이제 작년에 와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올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달라진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의 표정이에요. 이 앞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다 보여요. 메이크업을 했는지, 화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흑암의 혼돈의 공허 속에 있었는지 다 보입니다. 근데 올해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저도 그렇지만은 이 예배의 자리가 사모되고 또 이 예배의 자리가 기대가 되고 또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라는 것이 확신이 되어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 나를 부르신 그 크신 은혜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달라진 게 무엇이냐면은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거는 제 자신이 그렇거든요. 예배가 우리가 늘 있잖아요.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계속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의식화되어지고 또 형식화되어지고 또 행위로 사실은 예배를 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냥 이 시간 의례적으로 드리는 것처럼. 그런데 정말 매 순간 예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영원한 예배가 되고 또 이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얻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예배자의 삶으로 인도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예배 속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안 변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제 글씨입니다. 제가 바꾸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 시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대본에 써가지고 그대로 쭉 읽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전달하다 보면은 전달하고 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만큼 많은데 제 손이 그만큼 따라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또 무한하게 이해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주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를 통해 주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결국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임을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성령의 역사보다 한 박자 늦어요.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달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내가 그 응답 안 받은 게 참 천만 다행이다. 이 고백이 되거든요. 왜냐면은 문제가 터지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또 성령의 흐름 속에 있으면요, 무엇을 보게 되냐면요, 미리 보게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 속에, 성령의 흐름 속에 있으면요, 그게 미리 보여져요. 그럼 뭐 할 수 있죠? 미리요? 보여지니까요, 미리 준비할 수 있어요. 미리 본 사람에게는요, 그 시대를 앞당겨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니까요, 남들보다요 먼저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준비만 합니까? 아니죠. 그 속에 오직의 답을 가지고요, 내 삶의 유일한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은요, 미리 보는 기능이 있어요. 미리 보는 능력이 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요, 산업을 하는데 미리 당장 1년 뒤가 보이고 3년 뒤가 보이면 뭐 할 수 있죠? 준비할 수 있잖아요.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요, 그때 당장 일이 닥치면요, 당황할 필요 없어요. 왜요? 이미 준비해 놓았으니까요. 준비되지 않은 응답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응답은 오히려 나를요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아예 차라리 응답이 없었으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미리 못 봤기 때문이에요. 이번 주에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주모님하고 좀 머리를 맞대고 막 고민을 했어요. 무엇을 고민했을까요? 우리 지난주 또 지지난주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 뭐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요, 예배 공간 자리가 부족해서 자리를 어떻게 좀 편성을 해서 좀 우리 성도님들이 더 예배 잘 드릴 수 있을까 지금 막 고민하고 있어요. 자리를 옆에다가 어떻게 놔두고 저기 있는 화분들을 다 치워버리고 그 사이에다가 다시 또 의자를 배치를 해가지고. 참 감사하죠. 네.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요, 안동복음화, 경북부복음화, 237복음화, 5천 정도 복음화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미리 주신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네, 우리가 잘하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최선을 다하니까. 아니에요. 최선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흐름 속에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개인 자신과 가정과 후대와 교회와 지역이 미리 보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 할 수 있는 거죠? 지난 모든 과거가요,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랬던 저랬던 뭐 문제가 있었던 응답이 있었던 아무 상관없습니다. 발판입니다. 발판. 한 알의 밀알이 떨어졌을 때 그 밀알이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요, 응답이든요, 지나가는 문제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에 발판 삼으실 줄 확신합니다. 발판 되어질 때 응답이죠. 걸림돌 되어지면요, 늘 넘어져요. 똑같은 문제, 반복되는 상처에 계속 걸려 넘어지는 이유는요, 아직 과거가 발판되지 않고요, 걸림돌 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문제, 똑같은 패턴 그대로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재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언약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하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해요.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더 영혼을 갈아 넣어서 투잡, 쓰리잡, 포잡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돈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죠, 일시적으로. 그럼 뭐가 남죠? 그에 따라오는 영적 후유증이 남아버려요. 내가 지금 만약에 경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러겠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경제의 언약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흑암 경제 속에 살아왔다면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빛의 현장 살리는 빛의 경제의 주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렘넌트 7명을요,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오직 언약만 붙잡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부모도 의지하지 못하게 했고요, 형제도 의지하지 못하게 했고요, 세상 그 누구도요. 아니,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꿈 해석을 해몽을 잘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안에서 술 맡은 가름장, 떡 맡은 가름장, 아니 도와주고 살려줬는데요, 나가서 요셉 빼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잊어버리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도록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의지해버려요. 당장 조금만 어려워야 돼요, 당장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왜? 사람을 통해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만약에 후대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후대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후대의 문제가 아니구나, 시대의 문제구나. 하나님이 그 시대의 문제를 우리 가정에 주셔서 가슴에 담으라고요, 영혼에 품으라고요. 제가요, 지금 이렇게 사역하는 쭉 사역을요, 이렇게 쫙 깔아놔 보니까요, 거의 대부분요, 이제 치유, 또 대부분 있는 현장은요, 뭐 237 현장, 그리고 있는 현장이 중독 현장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왜 이런 사역을 하게 됐을까 쭉 보니까요, 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일찍이 치유라고 하는 그 언약의 시간표를 주셨어요. 보게 하셨어요. 늘 집에 치유 대상자들이 와가지고요, 먹고 마시고, 어떤 사람은 1주, 2주, 한 달, 누구는요 2달, 누구는요 6개월. 한번 여러분 집에 다른 사람 6개월 데리고 살아봤습니까? 네. 아니, 어릴 때부터요, 늘 항상 이 치유, 이 문제로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시달리는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가서 따라가서 봤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 낸 건 뭐냐? 복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세요.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 결론 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내게 지금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의 그 어려움을 언약으로 바꾸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미래는요,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요, 여러분들이 미리 볼 수 있다면요, 미래는요,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 안동 지역에 저는 안동 15만 인구가 한 번은 반드시 이 복음 듣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지금요, 지역 곳곳에서요, 우리 지난주부로 다락방도 2개 열려서 45개, 45군데에서 일주일 내내 예배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예배 속에 하나님, 이 안동 경북부 지역의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다 듣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믿는 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돌아오게 하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듣게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요, 평생의 사명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미래를 보면 미리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 벌써 기도하고 있어요. 기대가 되어져. 2026년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올해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웠다면은 내년에는 어떤 답 주시겠습니까? 비밀입니다. 미리요, 벌써 언약 주셨어요. 내년도 방향을, 아직 전반 후반기 남았는데도 하나님이요, 미리 말씀으로 딱 답을 주신 거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미리 누리며 미리 정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3가지 축복이 있어요. 자,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이라 말씀합니다. 예배로 끝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어떤 과거의 문제든 현재의 어려움이든 미래의 근심이든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디로요? 예배의 자리로 가져 나오면 그 문제를 끝내 주시겠다, 이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봅니까? 육신의 관점으로 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인데 우리는 육신의 귀로만 이해를 하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당장 여러분들의 빈 문제 해결 안 됐잖아요. 건강 문제 해결됐습니까? 자녀 문제 해결됐습니까? 예배 드려도 별 상황이 없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미 끝난 거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얘기는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완전히 끝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오신 줄 확신합니다.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결국 예배는요, 주인을 바꾸는 싸움입니다. 결국 예배는요, 내 주인을 인정하는 시간이에요.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요, 드리면 드릴수록 축복이라 얘기해요. 우리에게 3가지 축복 중에 2번째 축복은요, 바로 예배로 시작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요, 예배로 시작해야 돼요. 하루의 시작을요, 예배로. 한 주의 시작을요, 예배로. 모든 일의 시작을요, 예배로. 이사의 시작을요, 예배로요. 자녀의 태어남의 축복을요, 예배로요. 결혼의 시작을요, 예배로요. 심지어는요, 그 죽음까지도요, 예배로. 우리는요, 모든 것을 예배로 시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이 옵니까? 바로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딱 세우니까요, 어떤 축복이 온다고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요, 대부분 아무리 보장된 시작이라도요, 걱정되잖아요. 일을 새로 시작할 때, 결혼을 새로 시작할 때, 자녀를 낳을 때, 심지어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 시작이요,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2번째는요,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우리의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 예배 속에 우리의 육체도 안전하게 산다는 거예요. 예배 속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한 줄 확신합니다. 10절에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만 앞서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신다고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새로운 업을 시작할 때나 뭐 취직이 될 때나 아니면 이사를 할 때나, 제가 이번에 또 그랬어요. 우리 박상준 장로님한테요. 어제 연락 왔거든요. 이제 그 농막 서류가 들어가서 이제 좀 있으면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신방 예배 드리시죠. 농막 신방 예배 뭐 드리면 안 됩니까? 네, 드릴 겁니다. 우리 이남전도의 순회 예배, 우리 거기 장로님 그 농막에 가서 거기서 함께 예배 드릴 겁니다. 모든 것을요 예배로 바꾸면 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요 예배로 바꾸면 돼요. 기쁜 일도 예배, 감사한 일도 예배, 심지어 안 좋은 일, 어려운 일도 예배로 바꾸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에요 예배가요 어떻게 됩니까? 문화화돼요. 예배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가정이요 예배화 돼버리면 그거는 진짜 끝난 겁니다. 지금도요 같은 사람이고 같은 인간이지만은 왜 유대인들은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요 다 장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 그들에게만 특별한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만 특별한 두뇌를 주냐? 그런 적이 없어요. 유대인의 삶을 보면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르지만요 그 전 절반 구약만 붙잡고도요 뭐하죠? 예배를 문화화시켰어요. 그들의 이 맥주절은 어떻게 지내는지 아십니까? 우리처럼 하루 예배드리고 떡 먹고 과일 먹고 끝나지 않아요. 일주일 내내 축제 벌입니다. 각인될 정도로.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나와가지고 그 기쁨을 감사하며 노래하며 완전 축제로 보내는 나라 자체가요. 여기 나라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토라 탈무드 가지고 계속 읊조리고 이마에 붙여놓고요 손목에 메고요. 그러니까요 그 반쪽짜리 언약 붙잡고 있는데도요 전 세계를 장악해 버렸어요. 우리 전 세계의 경제의 흐름이 어디서 나옵니까? 월스트리트잖아요. 그 월가에요 대부분 누가 있냐? 유대인들이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지는 그런 푼돈 정도가 아니라 국가를 움직이고 경제를 움직이는 그 돈들이요 유대인의 머릿속에서 다 움직입니다. 가장 고부가 가치 사면 뭐죠? 다이아몬드. 전 세계 다이아몬드 누가 석권했습니까? 유대인들이요. 이처럼요 우리 개인이요 가정이요 교회요 현장이요 예배를 문화화시키고 예배화가 되면요 그때부터 생명의 길이 보이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요 제사를 많이 지내는 가정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문화화돼 있거든요. 우리 안동에도요 하회마을 있잖아요. 거기에서 막 몇 대가 모여가지고 지금도 가 쓰고요. 지금도 그 상 차려놓고 막 제사 지내면서 그 종손의 며느리에게 그거를 종갓집에 비밀인 것처럼 전달하잖아요. 몰라서 그래요. 저주와 재앙이 전달되는 시간이에요.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이요 대물림되는 시간인데 모르니까요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로 살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는요 모든 것을 살립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결국 우리들의 삶과 영과 혼과 육은요 예배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단 한 번 제대로 드린 예배가요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정말 제대로 한번 우리 엠머트리 후대들이요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잖아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요한 3서 1장 3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일의 순서가요 내 영이 잘됨 같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요 되어질 때 육신의 삶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동물이 아니니까요. 동물은요 굳이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왜냐? 그들은요 본능대로 살아가면 돼요. 주어지면 먹고 없으면 굶고요. 비 오는 곳에 비 피했다가 비 없으면 또 나갔다가. 그러니까요 늘 돌아다니잖아요. 개나 고양이 있잖아요. 집에서 키우는 거 자기 집이 없어요. 늘 돌아다녀요. 왜냐? 영혼이 없으니까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부르신 이유는
예배로 모든 것을 끝내고 예배로 모든 것을 시작하며 예배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요, 이 예배에 대한 가치가 더 커지더라고요. 예배에 대한 가치. 이 예배가 내 인생에 얼마큼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느냐. 정말 예배의 말씀으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요즘에는요, 제가 문제 사건 갈등 위기 생기면요, 제일 먼저 뭐부터 보냐? 말씀부터 핍니다. 이미 말씀 주셨지. 그러면 말씀에서 먼저 답을 확인하면 있잖아요. 일단 답은 찾잖아요. 당장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요. 그럼 뭐 하죠? 문제 편에 서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 편에서 문제를 보니까요. 뭐가 나옵니까? 나오는 문제 속에 답과 길이 있고요. 갈등이라면 나를 갱신하고요. 그 속에 위기가 있다면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문제 편에서 문제를 보니까 진짜 문제처럼 보이는 거예요. 말씀 편에서 문제를 보니까 이 문제는 이미 작년에도 있었어요. 재작년에도 있었고 심지어는 1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전의 문제가 지금도 여러분에게 영향을 줍니까? 10년, 20년 전의 문제가 지금도 여러분에게 칼로 찌르지 아픕니까? 아니잖아. 지나갔다니까요. 지나가는데 우리는 자꾸 똑같은 문제 보면 또 다른 문제라고 착각합니다. 오늘 우리 빛으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자의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랬거든요. 아니 여러분들이요, 뭐 누가 지나가다가 뭐 그냥 선물 줘도 뭐 그냥 공짜로 줘도요, 뭐 얼마나 기쁜데요.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의 선물을요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따로 주신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저희 이제 집에 우리 랩멘트들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나이가 이제 어리니까, 특별히 우리 세나가 더 어렸을 때거든요. 거의 유치원 좀 다닐 때인데, 근데 뭐 이게 좀 일이 있어서 선물을 살 때 보면은 좀 그래도 이효리는 큰애니까 10,000원짜리, 세민이는 그래도 둘째 아니까 5,000원짜리, 세나면은 항상 1,000원짜리로 저도 모르게 가게 되더라고요. 1,000원짜리로요. 어느 날요 딱 선물 주니까요 세나가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도 저거 먹을 줄 아는데 그러더라고요. 나도 저거 먹을 줄 아는데 딱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순간 이제는 좀 컸구나. 그래서 제가 2,000원으로 올렸지만은, 네. 그리스도의 선물을요 각 사람에게 맞도록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요 절대 우리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요 절대 자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행위로 받았다고 고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요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즉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세상은요 조건을 따집니다. 있어요. 그 범주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지 혜택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요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나고 못나고 능력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우리의 조건을 아예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무조건 있는 사랑이요 어떤 사랑이냐? 값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 값을 치렀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주신 그 그리스도의 구원을요 값없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착각해요. 공짜로 받은 줄 알고요. 우리가 착각해요. 이 구원이 그냥 얻어 지나가다가 그냥 우연찮게 받은 것처럼.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에요 우리 성주에 다녀왔잖아요. 우리 유진 집사님하고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요 그 오고 가는 길 가는데, 네, 우리 뭐 집사님 계시니까요. 집사님 아침에 일찍 출발하는데 배고프실까봐 좀 빵도 사가고 커피도 사갔는데 빵을 못 드시더라고요. 가는 1시간 반 내내 빵을 못 드시더라고요. 아마 이제 영적으로 더 긴장돼서 그렇겠죠.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집사님하고 포럼에 가면서, 왜냐? 단 한 번도 복음이 전달된 적 없는 현장이었잖아요. 우리 집사님 어머니께. 올해로 연세가 70세가 훌쩍 넘으셨지만 그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본 적 없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표가 돼서 우리 집사님 집에 딱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지고요, 처음에는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문을 자꾸 당기고 있더라고요. 제가 밖에서 왜 문이 안 열리지? 들어가니까요 계시더라고요. 만나가지고요, 우리 집사님 어머니하고 쭉 얘기하면서요, 또 우리 집사님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쭉 본인 인생 스토리를 잠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또 우리 집사님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면서요, 제가 이 복음을 딱 전하면서 제가 혹시 하나님 말씀 잠깐 전해도 되겠습니까?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가지고 마음을 활짝 해서 네, 전해주세요. 잠깐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어머님이 그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더라고요. 제 그 느낌이에요, 영혼으로 듣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말씀을 전하고 제가 젠틀하게 또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했냐? 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이분이요, 인격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대답하셨어요. 제가 영접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막 감사해서 그 눈물이 아니라 이분 인생의 70년이 훌쩍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그리스도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면은 오늘은요, 그 인생이 해방받는 날이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생명과 성령으로 옮겨지는 날인 줄 확신합니다. 그 가치가 아니까요. 그 가치를 아니까 제가 그 순간에는요, 전 세계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보시기 가장 기쁜 날이 그날 같더라고요. 그날. 오늘 그때 우리 그 성도님이요, 우리 장영선 성도님이 구원받기 전엔 여사님이었는데 구원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됐어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다 가졌어요. 그리고 마음의 확신도 가지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또 가서 계속 예배 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랑 같이 올라오는데 그때부터 빵 드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평생 오랫동안 뭔가 가슴에 뭔가 맺힌 게 있었었는데, 내려가지 않는 게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쭉 내려가는, 네, 그런 기분이었다라고 포럼을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요, 값없이 받았지만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값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은 대체가 불가능하며 그 사랑은 절대 인간의 노력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요, 이 가치를 발견되면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게요, 그 순간순간마다 기쁨이 돼요. 예배 드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내게 감사가 돼요. 아유, 난 절대 예배 드릴 수 없는데 그런 존재가 예배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또 그 구원의 사명을 주셔서 이 복음 전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쓰도록 안내해 주셨습니다.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에는요, 사용 설명서가 있다니까요. 성경이요,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예요. 성경을 보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인생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뭐 자라서 결혼해서 애 낳고 살다가 그냥 열심히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것, 그게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 구원의 사명을 주셔서 그 일에 쓰임 받도록 안내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 505장 좋아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2절 말씀이에요. 그 사랑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합니다. 우리가 전할 때 그 가치를 발견해요. 우리가 그 입술로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 정말 그리스도의 선물로 날마다 기뻐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은 알아야죠.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선물이요, 나에게 무엇으로 정리가 되는지요.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처럼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 얘기는요, 각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주신 분은 한 분이시지만요, 받는 여러분들은 다 달라요. 과거의 상처도 다르고요, 현재도 다르고 미래도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지만 받는 여러분들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무엇이 있냐? 분량이 있어요. 어떤 성도한테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당신도 이만큼 헌신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 은혜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하나님은 내가 그만큼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지, 그 성도에게는요 그 작은 믿음과 은혜를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며 그것에 인도받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모든 기준을요 나랑 똑같이 맞추면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 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은 이만큼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사람마다 은혜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그 얘기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나는 이만큼 받았고 저 사람은 은혜 받았고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항상 최선의 최고의 최적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쉽게 놓치는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내가 받은 은혜를요 우리는 금방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결국은요 내가 받은 그 은혜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 다른 사람이 받은 축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크다니까요. 그래서 셀 수 없는 응답을 받았는데 내가 받은 그 은혜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지? 그때 내가 어떻게 지나갔지?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요, 그 코로나 때요, 그 코로나 때 막 정신없이 막 지나갔는데 제가 그때 그 홍성의료원의 병원에 입원을 했거든요. 그 안 좋아서. 근데 이렇게 호흡이 안 되고요, 산소 포화도가 막 떨어지니까요, 간호사가 저한테 막 옆에 무슨 기계를 붙여주고요, 30분에 한 번씩 와서 계속 체크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병원에 2주 넘게 제가 입원해 있었는데 세빈이가 같이 입원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에 그 반찬이 생선이 나오는데 생선이 상한 것 같은데 제가 너무 힘이 없으니까 먹지 말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옆에서 막 그 생선을 막 밥을 먹고 있는데 먹지 말라고 말을 해서 말려야 되는데 제가요 힘이 없으니까 그 말도 못 하더라고요. 아마 그때 세빈이가 많이 충격 받았을 거예요. 하루 종일 누워 있고요, 말도 못 하고요, 하루 종일 가만히 있으니까요, 계속 병원 왔다 갔다 하니까요. 믿지 않으시겠지만 그때 17kg가 빠졌습니다. 네. 제 인생 최고의 17kg가 빠졌어요. 17kg가요. 2주 동안 아예 못 먹었으니까요. 밥 냄새를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조금 후유증이 남아 있는 게, 지금도 집에 있으면은 문 열어놓은 게 아닌데 코에서 매연 냄새가 나요. 매연 냄새가 마치 그 경유 매연 냄새가 있잖아요. 혼자 있는데도 전혀 그런 냄새 안 나야 되는데 제 코에 그때 아마 코로나 때 후각 세포에 좀 문제가 있는지 매연 냄새가 갑자기 날 때가 있어요. 갑자기요. 아니 그때요 제가 그 예배 자리가 얼마나 사모했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몸도 안 좋죠. 예배는 모이지 말라고 하죠.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가 큰 기쁨이었구나. 이 예배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 예배의 자리가요 사모가 되더라고요. 이번 주 주일에 어떤 한 성도님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예배 나오셨거든요. 한 3개월 만에. 그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에 예배를 드릴 때는 몰랐는데 예배를 떠나 살다 보니까 예배에 얼마나 소중한지 축복이었는지 알았다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배에 나왔습니다.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잘했다고 그랬어요. 축복해 줬어요. 그게 당신이 사는 길이고 당신이 응답받는 길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받은 그 은혜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일요 승리자로 부르셨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요 우리를 승리자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자들을요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거든요. 그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무엇으로요? 직분과 사명으로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목사로, 교사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받은 직분은요, 그 직분 자체가요, 승리의 증거이며 사명의 열쇠인 줄 확신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권사가 되고, 교회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장로가 되고, 교회 헌신을 많이 했다고 해서 안수집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일을요, 승리자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이요,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나 무슨 일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쓰임 받게 하십니다. 결국은요, 직분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고백합시다. 직분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선물입니다. 제가 예전에 31살 때 장로가 될 때 제가 이게 인정이 안 됐어요. 왜냐? 제 자신을 보니까요, 능력 없죠, 배경 없죠, 나이 어리죠. 제가 31살 때 장로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절대로요. 근데 제가 이거를요, 그때 모시고 있던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주는 직분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요, 굉장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엎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결론 내냐면은, 하나님, 혹 이 부족한 나의 인생을 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셔서 하나님 하셔야 될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정말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건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이런 부족한 내 인생도 직분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에 쓰인다면 그 일에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은혜의 분량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인정할지 몰라도 제 자신이요, 7년 동안요, 그 장로로 있으면서요, 저는 하나님 주시는 그 중직자의 응답을 저는 다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산업인으로서, 중직자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요. 그러고 나니까요,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요, 주의 종의 길로요, 목회자의 길로요, 인도하시더라고요. 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능력이 되니까요, 제가 응답이 있으니까.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필요로 하신다면 제 나머지 인생도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시죠? 그 옛날 동화 중에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요.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처음에요, 어린 아이가 왔을 때요, 그 아이에게 무엇이 되어줬죠? 그늘이 되어줬거든요. 또 아이가 나무에 올라가서 미끄럼틀도 되고요, 그 아이가 올라가서 노는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가 청년이 되세요. 돈이 필요해서요, 그 나무를 잘라서 팔아야 되는데 그것도 줍니다. 나무도 자르고요, 심지어는요, 그 나머지 있는 기둥까지 다 자르거든요. 결국은요, 나중에 이 소년이 어른이 돼가지고 노인이 돼가지고 찾아서 앉을 곳이 없을 때요, 그 구루터기 밑둥을 앉는 자리로 그 보는 그 모습 기억나십니까? 마치요, 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다면요, 내 인생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왜죠? 그리스도의 선물로 받았으니까.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직분이 그런 응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내가 되도록, 하나님 필요하실 때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 배경 있는 사람,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중심과 믿음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게요, 사람의 선택이 아닙니다. 자격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직분을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요, 교회 집사의 직분을 딱 받았는데 그 직분이 이번에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럼 남들이 보면은 에이 뭐 그래봤자 뭐 그것도 안수 집사다는 거, 서리 집사인데요, 에이 뭐 서리 집사면은 뭐 거의 사실은 시작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분의 인생에는요, 그 집사라는 직분이요, 자기 인생에는 최고의 응답이자 최고의 명예입니다. 이분이요, 이 직분을 얼마나 거룩하게 받냐면요, 그 집사라고 하는 그 직분을 가지고 뭐하냐, 사람을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요,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할 때는요, 제가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저 그 얘기 무슨 뜻이죠?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요, 나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래처에서 얘기할 때 제가 유진 집사입니다 얘기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얘기할 때요, 제가 정은주 권사입니다라고 직장에서 얘기합니까? 절대 얘기 안 하거든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소통되는 직분이지, 여러분이 현장 나갔을 때 내가 장로입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응답이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소통되는 응답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현장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확신합니다. 그게요, 내게요 부담되지 않을 때요, 그게요 내게 은혜로 다가올 때,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저는요 그 직분 받고요 자랑스러웠어요. 뭐가요? 내가 장로다가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이 부족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직분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된 게요 제게는요. 그래서 제 방에 목양실에요 목사 가운하고 그 뒤에요 장로 가운도 같이 걸어놨습니다. 왜냐? 제 중심이 그래요. 제 중심이. 하나님이요 제 인생의 여정을요 저 옷 두 벌로 설명해 주셨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 직분 맡은 것을요 감사함으로 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고, 왜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더 아시는데 하나님은요 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습니까? 바로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자리입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직분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냥 교회 오래 다니고 헌신 많이 해서 그냥 남들이 보기에 믿음 좋아 보이니까 직분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중직자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또 집사로, 성도로 세우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러면서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요 이 직분 받은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자의 신분으로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능력이 아니라, 배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그 마음과 자세를 우리는 선물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또 기쁨으로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직분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명의 첫 걸음이며, 받은 은혜를 사용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직분 가진 것에 얼마큼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목사로 하나님 부르신 게 저는 감사해요. 왜냐? 절대 불가능한데, 제 인생 가운데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저를요 목사로 부르시고 목회자로 부르셔서 마음껏 주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 감사드려요. 어제도요 밤 거의 12시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11시 40분에 도착했거든요. 감사하더라고요. 뭐가 감사한 줄 아십니까? 내 부족한 이 인생이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말할 수 있고, 가는 곳마다 예배드리고, 가는 곳마다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되니까요. 저는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증거를 남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예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것을 끝내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갈등, 문제, 위기, 상처, 어려움, 두려움, 모든 것이 끝나는 시간이요 예배예요. 저는요 이 예배의 가치를 딱 두고 있으니까요 그 예배가 제 삶의 이정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번 주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요, 또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모든 것을 끝내시길 바랍니다.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요.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을 시작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입니까? 하루의 시작도 예배로,
한 주의 시작도 예배로, 한 해의 시작도 예배로, 우리의 모든 삶은요, 모든 것을 예배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요,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이 예배에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 그 임마누엘 부산교회 오늘 백운규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하시는데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 오셔가지고 오늘 수요 예배 그 성가대 찬양을 하는데 작은 망대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이 찬양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너무 궁금해서 그 김영길 목사님한테 제 연락처를 물어봐가지고 아까 예배 전에 전화를 주셨어요. 물어보더라고요. 우에 만들었냐고. 우에 만들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2022년도에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 보내셔야 될 목회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서 나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현장에 언약 붙잡고 이름도 빛도 없이 쓰임받는 주의 종으로 전도자로 가기를 원합니다. 또 아무도 줄 수 없는 그 답을 나는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 줄 수 없는 현장에 답을 주는 자로 가기를 원합니다. 또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 저는 갑니다. 이 말씀 딱 드렸어요. 그래서 제 목회 철학이자 또 목회의 비전이 이 찬양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안동으로 보내셨고 이 안동에서 정말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 전도운동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드렸거든요. 목사님이 그 얘기 들으시더니요, 그냥 이 찬양이 나온 게 아니라면서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감사하다. 저는 믿음의 고백이었고요, 저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제 중심을 드린 것뿐인데 그 찬양이 흘러가는 곳마다 제 중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또 특별히 또 감사하게도 올해 또 빛의 망대라는 찬양이 제가 작년 한 해 우리 이곳 안동 땅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운동에 있으면서 또 중독 현장에 가면서요, 하나님이 또 그 마음에 주셔서 곡을 썼잖아요. 우리 그래서 지금 빛의 망대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이 찬양이 또 이렇게 구루터기 앨범에 또 실리게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잘한다, 능력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이 사람들을 찾아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 나는 왜 응답 안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는 늘 항상 절망 속에 있고 나는 항상 늘 문제 속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은 시작도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끝났다라고 얘기하지만 아직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도 아직 안 하셨습니다. 저는요 확신합니다. 아무리 능력 없고 배경 없어도요, 문제 많아도요, 하나님이 그 삶을 주장해 버리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빛으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물 받은 자로 각 사람의 그 분량의 믿음과 은혜대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수요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모든 것을 끝내는 자리요, 모든 것을 시작하는 자리요, 모든 것을 살리는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를 인도하신 맥주 감사절의 그 말씀을 붙잡고 세 가지 열매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사람이 준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직분이라면 하나님이 필요하신 때 하나님이 필요한 일에 쓰임받는 중직자가 되게 하시고 직분 맡은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충성된 자의 직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